25절, 2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여줬어요. 배경을 보면 부정적이거나 아주 멸시하는 의미로 붙인 이름도 아니었고 또 아주 높여서 막 이런 이름도 아닌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 우리 잘 알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보냄을 받은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 말이지. 진짜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생의 참된 중보자로 앞으로 주어질 모든 삶의 길잡이로 확실히 믿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걸 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뚜렷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기회가 되게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자, 19절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겠어요. 스데반의 일로 도망간다시피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베니게, 구보로, 안디옥까지,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고 아프리카까지를 이렇게 싸잡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중동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몇 사람이, 이름도 없는 사람, 사도들도 아니었고 큰 환난이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만 해도 50만 명이 넘었대요. 큰 도시입니다. 위기로 도망가다시피 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들로 일컬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면 거기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거든요. 몇 사람이 어느 쪽으로 이제 갑니까? 안디옥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는데 특별히 어디에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그 당시 뚜렷한 대우받는 사람들이 있죠. 첫째가 로마인이고 두 번째가 헬라인입니다. 아주 지식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요즘 참 정말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시대로 우리가 점점 가고 있어요. 불신이 막 꽉 찼습니다. 인간의 인권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이렇게 넘치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이제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도요, 데모하고 지금 난리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고 이 구정명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첫째가 그래도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살리는 것이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들이 도망가다시피 갔지만 그들이 결국 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유럽에 진짜 이방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이런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그 밑거름이 누구냐? 그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이 이같이 유럽 쪽으로 확장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믿음까지로 이렇게 지금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위대한 사람, 뭐 크고 뭐 이런 사람만이 전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이름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그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내가 내 가족들 아이고 이제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들어 하니까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 복음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길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이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 사도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래. 하나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작은 전도가 예수 믿으십시오. 기회가 주어질 때에 주저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만 믿으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렇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오늘 사역 없이 방황했던 그 사울,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뭐 반겨주지도 않고 또 아직도 의심이 덜 풀어지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그만 내려가 버렸어요. 그 사울을 바나바가 복음 전한 동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무슨 일을 많은 하는 끝에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웃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24절, 26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해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안디옥에 이제 전해졌다 하니까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그 바나바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만. 가만히 놔두면 누가 사울을 쓰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둘이 안디옥에 가서 목회자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울을 그 바나바가 찾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도요 굉장히 먼 길이라요. 다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243km 거리랍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바나바는 찾아가서 200km가 넘는 그 길을 가서 그를 데리고 함께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파송되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선교사로 둘을 파송하죠. 그런 다음에 맨 첫 번째는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다음 사역부터는 다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3장 2장까지는 바울 사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13장에 가서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그를 세웠어. 그리고는 진짜 교리적으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바울을 전면에 세우고, 나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발은 뒷걸음 내고, 그리고 바울을 앞에 세웠어.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사역이 말씀이 강하게 전해지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질이 좀 이렇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세워주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 구정 명절에 여러분 이웃을 잘 돌아보아서 세워주는 사람, 일감을 주는 사람, 함께 동력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나눔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요. 자, 28절에 아고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아고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큰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당장 어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들은 모든 재산들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치고 그리고는 다 나눔을 실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흉년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 어렵습니까? 흉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파리바리 헌금하고 파리바리 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그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공상사회를 이루었어요. 이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배워서 그들 또 실천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힘들어하니까 그들 돕고 섬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강하게 붙들린 교회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제 아내가 이제 입원해서 제가 가서 이제 그 보호자로 섬겨봤습니다. 진짜 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어요. 성기만 받았죠. 제 아내에게. 죽도 떠먹여 봤어요. 물도 따라서 먹여도 봤어요. 꼼짝을 못해요. 수술을 해놓으니까요. 하루 한 반 정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박동기가 위치가 바뀐다든지. 저는요, 이번에 수술 끝난 다음에 심장의 모습을 봤어요. 야, 심장이요.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아닙니다. 좌우로 막 흔들어 심장이 뛰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선을 꼽아놨는데 그 선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누워. 머리도 까딱하면 안 돼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선이 빠질까봐. 그리고 조금 움직이면 이 왼쪽 이 피부 한 10cm를 쬐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 심었습니다. 5cm, 4.5cm, 두께가 1cm. 그걸 이제 살 속에 집어넣었어요. 위치가 또 바뀌면 또 여기 골마가지고 또 이거 안 된다나? 그러니 막. 그 밤에 제가 섬겼어요. 몸을 들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떠먹여보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래 봤는데, 말로는 그렇지만, 이번에 섬겨보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걸으니까 저를 막 안고 손잡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정명절에 여러분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시고 섬기는 그런 명절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먼저 섬겨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를 따르는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